오늘은 원색적인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 그래도 제가 하연이나 두현이나 태용이나 민경이나 이런 아이들과 한 가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면 엔드게임이죠. 3일 전에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이 개봉했는데 개봉 3일 만에 관객 수가 320만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복음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한번 영화를 통해서 접근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은 저게 뭐야 그러겠지만 우리 애들은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어떤 문화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오늘 복음을 한번 연결하면서 다뤄보기로 합니다. 이 영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전편 21편을 완전히 총 집결시킨 마지막 그 10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세계관을 하나로 연결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 히로들이 있죠. 영웅들. 캡틴 아메리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죠. 아이언맨, 하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고, 태용이 너는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니? 캡틴 마블도 있고, 앤트맨도 있고, 블랙 섀도우도 있고, 블랙 위도우도 있고, 영웅들이 있어요. 각각 능력이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간을 활용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영웅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절대적인 악한 존재 타노스를 대적한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타노스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을 죽여서 인구의 절반을 살린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타노스 군단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워낙 강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많은 히로들이 영웅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어벤져스가 마지막 엔드게임, 이게 게임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엔드게임은 마지막 승부수가 가장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어요. 이 어벤져스가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데 그 승부수가 무엇이냐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재미없으시죠? 지금 저 역사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화 코드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이 아이언맨이 이 어벤져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초능력자이고요. 아이언맨은 굉장히 탁월한 과학자이면서도 굉장히 자기를 이기적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타노스와의 싸움을 예상하고 미래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내다보는데 1400만 개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 1400만 개의 가능성 가운데 딱 한 가지 타노스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유일하게 타노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엔드게임 시킬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찾아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스트레인지 괜찮아? 돌아봐. 뭐하는 거야? 시간을 끌어냈었어. 미래에 어떤지 모르고 이 사고가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몇 개나 받는 1400만 605개. 우리가 이긴 거야. 자, 저를 보세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 개의 미래를 내다본 미래의 가능성 가운데 유일하게 이길 가능성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언맨이 죽는 거예요. 이게 얘가 본 미래예요. 아이언맨이 살아남아서 이 타노스의 마지막 필살기 무기를 빼앗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아이언맨이 죽는 게 마지막 엔드게임, 어벤져스의 승리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스타크가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발견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렇게 죽습니다. 자,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근데 어벤져스만 엔드게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엔드게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벤져스의 엔드게임과 하나님의 엔드게임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교차시켜 보면서 결국 마지막 승리를 가져온 거는 누군가의 죽음이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1,400만 번이 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도하셨죠. 창세기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도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중독에서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치열한 시도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찾으신 최종적인 결론은 그 마지막 승부수는 엔드게임을 가져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승부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오늘은 교리 설교예요. 이 원리를 다루기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치열한 그 방법 찾기 그 가운데 막판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모든 믿는 자는 아멘을 화답할지어다. 이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것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세례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죠. 지난주에는 태용이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물세례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다뤄보기로 합니다. 이제 원습적인 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거의 한 15분 동안 제가 막 달려갈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자, 하나님의 특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공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공 과목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세계를 끌고 가십니다. 이 마른 뼈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를 주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 우리 죽은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독한 질병을 심하고 있다면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나 그 마른 뼈를 주님은 살리십니다. 내가 꿈도 하나도 없다, 열정도 하나도 없다,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분도 마른 뼈.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열정을 살리십니다. 죽은 꿈도 살리십니다. 죽은 인간관계도 살리십니다. 심지어 죽은 부부관계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은혜라고 성경은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다시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가 절박한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있죠.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를 땅으로 처박는 자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절은 고발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합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받으려면 죄를 크게 지어야 한다. 그래야지 용서함도 크고 은혜도 크게 체험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답하죠. 아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악용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명과 연결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으로 승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사들 얼마나 큰 능력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거의 사사들의 3분의 1은 그냥 애 낳다가 죽었다 그게 끝납니다. 그냥 아들 70명 낳아서 아이들에게 망아지 한 마리씩 나눠줬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사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죄도 크게 지어야 한다. 이 지점을 격파하는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압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헬라 원어로는 내 개념통인데 이게 논문의 용어입니다. 논문의 용어인데 특별히 어떤 논문의 용어냐면 앞에 전제의 가설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 개념통이라는 논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하여 죄를 더 지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야, 그 가설 자체가 오류다.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하여 죄를 더 짓는다? 내 개념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10대들이 마약은 참 나쁜 거야.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그러려면 내가 마약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마약을 한번 그 폐해를 내가 온몸으로 경험해 와야 돼. 그래서 마약을 한다? 이거 가설 자체가 오류라는 것입니다. 바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집 안 간 처녀가 저 애를 낳아야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더라.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아야겠다.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딱 낳았어요. 이거 가설 자체가 오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잘못 해석하면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하여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 이건 정말로 비성경적인 해석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너희가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때에 그 감격이 크고 그 감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하여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복음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리고 정말로 개판을 잡니다. 그 사람 때문에 희생자가 절망.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다시금 이것을 끄집어내면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어찌 죄 속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화를 읽어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건이 칭의와 중생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칭의와 중생. 칭의는 내가 죄의 책임인 형벌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개판으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화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룩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화가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가문과 지파 가운데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방향 잘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파의 방향은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접근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접근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목적이고 방향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세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물세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시길 다시금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달리는 거죠. 내 옛사람의 방식도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자꾸 죽어도 계속 살아나죠. 우리 혈기도 살아나고 우리 악한 습관과 본성도 살아나고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기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세례받는 것을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죠.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삶이 펼쳐질지어다. 막힌 것이 열릴지어다.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세례에 대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4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세례라는 단어 빼고 세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본문 6장 4절 읽고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였다. 결론부터 내려보죠. 세례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또 세례는 누구와 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과한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고 살아갈 때에 이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죽음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것을 든든히 붙잡고 너희 신앙의 두 가지 기둥으로 세우고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장사 지낸다. 우리가 장사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몸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화장되어져서 우리가 그 화로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장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나 장사 되려면 땅속으로 들어가 묻히든지 아니면 화로에 들어가서 재로 소멸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죽어야 합니다. 생명이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새롭게 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완전히 죽어야지 새 길도 열립니다. 어렵죠. 그렇게 죽음을 거슬러 올라가 부활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세례.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인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양의
환상에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의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구약의 세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그려봅시다. 람셋에서 출발하여 비알스본에까지 이르릅니다. 비알스본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비알스본 앞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노예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지나갈 때에 다시금 홍해가 합쳐지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을, 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너는 이제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러므로 죄의 저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질 것입니다. 중독의 저주도 해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니,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11절을 이것과 연결시키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나갈 것을 믿는 것. 나의 과거의 삶은 이미 청산되어졌어요. 물론 그 죄의 잔재가 남아서 나에게 조금씩 올라올 수 있지만 내가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여길지어다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내가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내가 여기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변화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킬 거야.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킬 거야.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 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의 그런 쓴 뿌리가 올라오지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 이미 너희가 승리자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끝내 너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여길지어다. 현실을 바라보면 딱 보고 들어가서 죽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죽음은 말씀 앞에서의 자기부인이에요. 자, 세례는 죽음이다. 죽음은 말씀 앞에서의 자기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오해합니다. 자기 부인은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사람 앞에서의 자기 부인으로 여깁니다. 사람 앞에서의 자기 부인, 사람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내가 죽는 것으로 여기면 어렵습니다. 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아우 저 인간 근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자기 부인해야지, 자존심 상하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그거 한 방 뻥 터지면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몸을 이룬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의 체험이 중요해요. 한 번의 체험. 말씀 앞에서 한 번이라도 죽어본 체험.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다 갑니다. 내 감정적으로 그게 다 받아들여지고 논리적으로 내가 정말 그 타당성에 승복했어요. 그러나 내가 단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 죽었다게라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체험이, 한 번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희 3번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으로 나를 죽일 그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하죠. 세례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사람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고, 자, 전제는 이거죠. 우리가 물 세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 끝! 엔드게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성령 세례가 날마다 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연합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공생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이 길을 내가 멀리서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 그 길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희 얼굴 한번 만져봐라. 너희 얼굴 만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는 거다. 왜 이게 가능하죠? 예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만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 6절만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죄의 몸이 나옵니다. 죄의 몸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죄의 몸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사망의 몸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 있죠. 로마 제국이 12개의 군단을 운영하면서 정복전쟁을 펼치는데 정복한 땅에 아주 저항이 거센 땅을 정복할 때는 그 적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시키기 위하여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저 사망의 몸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립니다. 살아남은 그런 병사들과 적군의 병사들과 자 죽은 지 한 2주 된 시체를 딱 묶어놓습니다. 꽁꽁 묶어놓는데 눈과 눈이 마주보도록 코와 코가 닿도록 입과 입이 닿도록 가슴과 가슴이 닿도록 죽은 지 2주일 된 가장 부패한 시체와 꽁꽁 묶어놓습니다. 근데 시체에서는 그냥 시체가 아니죠. 독이 나오죠. 균이 나오죠. 그래서 그 균이 나에게 전이되면서 내가 꽁꽁 묶여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저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정복 방법이고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그런 쓴뿌리가 올라올 때에 내가 저 사망의 몸과 같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이제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하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의 연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망의 몸에서 풀려나와 이제 누가 꽁꽁 묶입니까? 누가 꽁꽁 묶여요? 예수님과 꽁꽁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이고 우리가 이 세례 정신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날마다 받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냥 제가 하라고 해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죠. 고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기까지만 가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어요. 미래적인 부활이 있고 현재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자, 미래적인 부활,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부활의 동일성, 부활의 이질성 기억나시죠? 죽음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성경의 개념에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갑니다. 우리 육체는 뭐 화장되어지건 땅에 묻히건 간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간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죠. 이게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나 현재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현재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적인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부활이 시작됐어. 나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내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의 자녀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놀랍게 변하게 해져 있어요. 이건 인간의 힘은 안 되는데 아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 이 부활의 현재적인 사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부활의 현재적인 사건이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여기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